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은 8장, 찬송가 8장 1절과 3절을 찬송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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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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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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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올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움만이 우리의 살아갈 근원이며 또 위로가 된 줄 알아 이 시간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엎드립니다. 요한계시록의 오늘 분량을 우리가 함께 읽을 터인데 주신 말씀의 뜻을 잘 헤아리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과연 성령의 조명 가운데 깨닫는 바를 있게 하시고 깨닫는 바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과 삶에 교훈이 적용되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와 같이 구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른 것이오니 우리가 하여금 구하게 하셨사온즉 또한 그 답을 내려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우리 마음은 주께 있사옴을 고백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살피는 본문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5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로 8절까지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주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지향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읽은 15장은 내일 살필 16장에서 시작되는 일곱 대접 시리즈의 준비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앞서서 하나님의 심판 시리즈의 세 가지 분류 가운데 두 가지를 봤습니다. 일곱 인의 심판, 일곱 나팔의 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제 일곱 대접으로 인한 재앙이 뒤따라 나옵니다. 물론 이것은 연대기적 순서를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적으로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다 나온 뒤에 그렇게 나오진다는 시간 순서가 아니고 종말에 있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그리고 다시 오실 그때까지가 신약 성경적 의미에서 종말인데 이런 동일한 종말 시대에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보여줍니다. 그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문학적 효과는 일곱인 심판 시리즈보다는 일곱 나팔이 그리고 일곱 나팔보다는 일곱 대접이 더욱더 강하고 무서운 파괴의 정도가 심한 형태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로 하여금 이와 같은 상태에 대한 인식과 경각심을 가지고 그러나 하나님 나라, 그 나라의 승리를 바라보며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임을 권면합니다. 그 단단한 마음의 이유는 이 모든 것을 하신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며 그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일에 조금도 흔들림이 없다. 실수가 없으시다. 이 모든 일은 주의 작정과 권세에 있습니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다. 근데 이것은 마지막 재앙이라 하였습니다. 결국 일곱 대접의 재앙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어떤가 하는 묵시를 완결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하며 거룩하며 충만하게 실현될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일곱 재앙으로 마지막 재앙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곱 나팔, 일곱 재앙으로 표현된 그 재앙은 항상 완전하다. 이것을 뜻하는 것이죠. 이 재앙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알고자 할 것입니다. 우리는 앞서 12장, 또 13장, 14장, 세 장을 쭉 살폈는데 그때의 악한 사탄의 세력들과 전투를 벌이고 신앙적 저항을 하며 믿음을 지켜온 하나님의 백성이 과연 어떠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먼저 2절과 4절에서 보여준 이후에 말씀이 이어져 갑니다. 이 재앙은 내일부터 살필 일곱 대접의 심판을 통해서 철저하게 제시될 것입니다. 2절을 보니까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나옵니다. 실제 유리바다라는 것은 유리라는 물질로 이루어진 바다라는 뜻이 아니죠. 환상 중에 보인 바다는 이것이 유리바다인가 반짝거리며 그 영광스러움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유리바다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고 또 알 도리가 없습니다. 유리처럼 투명하고 또 빛이 나는 바다의 모습을 봅니다. 근데 그곳에 불이 섞여 있습니다. 우선 유리바다의 모습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계실 때 그 앞에서 경외와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영광스러운 공간적 인식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과도 분리되어 있는 하나님만의 거룩한 모습을 보여주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공간적 거리. 이건 질적 거리이기도 하고 심리적 거리이기도 하고 영적인 거리이기도 하며 실제로 그래서 공간적인 거리를 인식되어지는 그 거리가 유리바다, 투명한 바다로 보여집니다. 출애굽기 24장 10절에 하나님을 배우니 그의 발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맑더라. 이렇게 된 표현이 있습니다. 푸른 옥이 쫙 펼친 듯 하나님을 배우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공간적, 심리적, 영적 거리를 느꼈던 그런 것과도 같은 표현을 할 것입니다. 근데 그것에 불이 섞였다라는 것은 심판과 환란의 시련을 상징하죠. 우리는 앞서 13장에서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나온 짐승들의 박해와 핍박을 그 환란을 이기고 최종 승리를 얻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서 이제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승리, 즉 성도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지막에 궁극적인 모습을 쓸 때에 환란을 거치게 되고 또 박해를 거치게 됩니다. 마치 이제 출애굽 때에 애굽의 박해 속에서 고난 속에 있던 주의 백성이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할 때 여전히 추격하여 다가오는 그 무서운 두려움을 이기고 벗어납니다.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구원을 받은 바닷가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자비로운 구원을 찬송하고 장래에 있을 장차 임하게 될 또 바로 임하게 될 애굽의 군사된 심판을 바라보는 성도들의 찬송. 그 찬송과 같은 맥락을 오늘 본문에서 보고 있겠다 볼 것입니다. 유리바다에 불이 붙어 있는 유리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니까 이건 심판의 자리일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짐승과 우상, 그러니까 사탄과 그로 인한 짐승들 또 그것을 우상화에 따르는 모든 악인들이 결국 던져질 심판의 자리가 저 불이 붙는 유리바다가 아닐까 생각을 고찰합니다. 맥주 성경 읽기를 풀이하면서도 그와 비슷하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엄격히 말하면 그건 정확한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불이 붙은 유리바다는 성도가 거쳐오는 환란과 시험을 의미하는 것이고 마귀와 악한 영들은 불과 유황못이라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 던져지죠. 즉 유황불이 붙는 불못에 산채로 던져진다. 하나님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지금 15장에서 보이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광스러운 찬양의 하나님 우리 사이의 거리요. 거기 불이 붙은 모습을 통해서 성도들이 환란 가운데 나왔으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설명될 수 있겠습니다. 성도가 올리는 찬양의 내용은 모세 노래라 돼 있어요. 3절에 보면. 그리고 모세 노래를 가리켜서 어린 양의 노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놀라운 능력, 구원의 능력을 찬송하죠. 모세의 노래는 출애굽 때 마침내 자기 백성을 홍해를 건너서 홍해를 갈라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모르게 노래하게 되는데 이 노래를 가리켜서 어린 양의 노래라 이렇게 부르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어린 양은 십자가에서 죽은 어린 양. 그러니까 죽음으로 끝난 어린 양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그 죽음으로 끝난 어린 양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여 사자의 용계와 권세를 갖게 됩니다. 왕의 권세를 갖게 되는 거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어린 양, 그 대리속죄의 죽음이 바로 우리 구원을 위한 죽음이었다 되어지니 어린 양의 죽음은 승리의 노래인 것입니다.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을 이어지는 구속 사역. 이 모든 노래가 우리의 노래인데 이것은 구원의 노래이며 그 노래 가운데는 만국의 왕이신 만국의 참된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시되 악인들을 의롭고 참된 심판으로 다스릴 것임을 우리가 노래 속에 담게 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우리 구약과 신약의 성경을 바라볼 때 우리 중요한 해석, 신구약 성경 해석의 중요한 고리를 보게 되어집니다. 모세의 출애굽의 역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의 구원 역사, 이것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의 15장 오늘 읽었던 말씀의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하나로 묶고 있는 것은 구약의 출애굽 사건이 바로 뒤에 오실 장차 오실 구원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을 말해주는 예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신구약의 모든 말씀이 동일한 은혜 언약 안에 있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구약은 신약과 불연속성이 있습니다. 그럼에 불구하고 연속적 측면에서의 은혜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4절에 보니까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라고 고백 찬양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는 은혜와 용서와 자비와 긍휼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시는 구원은 죄에 대한 심판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왜 죽으셔야 했던가? 그는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 죽으시는 것이다. 그분이 죄에 대한 심판을 받을 만한 죄인이시던가? 그렇지 아니하다. 그런데 그분이 왜 죽으시는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죄에 대한 철저하고 엄밀한 공의의 심판이 있을진데 그것을 우리가 받으면 우리는 저 사탄과 더불어 영원토록 타오르는 유황 불못에 산채로 던져져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받을 모든 형벌을 죄책으로 인한 형벌을 주 예수께 돌리신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대신한 공의의 철저한 심판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은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생명을 주시는 긍휼과 자비로움, 대리속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화롭게 하지 아니할까요? 이와 같은 일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찌 경외하지 않을 수 있을까? 어찌 주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할 수 있을까? 신자란 그리스도인이란 이와 같은 죄를 향한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욱더 철저하게 깨닫는 대로 더 깊은 회개에 들어가며 용서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용서받은 자로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로운 가운데 하나님 뜻에 따라 살기를 소원하는 소망을 가지며 과연 그 뜻대로 살아가는 자의 그 영광스러움과 복됨을 맛보게 되어집니다. 그 신자는 궁극적으로 적극적입니다. 소망입니다. 신자의 삶 속에는 패배가 없고 승리가 있으며 승리의 삶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택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복된 것입니다. 이런 자비로움과 의로움에 근거하여 하나님을 경배하죠. 5절에 보니까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립니다. 하늘이 쫙 열리고 증거 장막의 성전을 봅니다. 이 증거 장막이라는 이 말을 따서 신천지가 이렇게 왜곡된 교리를 쓰는데 사실 증거 장막 굉장히 아름다운 말이죠. 증거 장막은 성전과 서로 다른 것이 아니고 증거 장막의 성전이라는 것은 증거 장막인 성전이 열린 것이다. 이렇게 동일한 실제를 가리킵니다. 증거 장막이라는 표현을 왜 쓸까요? 성전이 있는데 같은 것이면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한 동안에 성막을 짓고 그걸 증거 장막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증거 장막 속에 기억되는 것은 상기시키는 것은 언약궤죠.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두 증거판이 들어있는 것. 그러므로 그 증거판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하나님의 공의로운 뜻, 하나님의 자비로운 영광이 그대로 상징되어 있습니다. 이 열린 증거 장막, 그 성전에서 일곱 대접의 재앙을 쏟아부을 내일부터 살 마지막 재앙에 대한
환상적 시리즈를 실행할 천사가 나오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뜻에 따라서 공의는 그 임의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받은 그의 거룩한 뜻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을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그곳으로부터 그 성전으로부터 공의 심판의 표준과 기준이 있게 되죠. 6절에 보게 되면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에서 나온다. 아까 바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근데 이 천사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들었다. 이것은 이제 이 천사가 어떤 권한을 가지고 어떤 권위를 입고 하는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이 옷에 대한 표현, 이 입고 있는 것에 대한 표현은 하나님의 뜻으로 따라 하나님으로부터 권한을 받아 행하는 것임을 보여주죠. 즉 천사들이 행하나 천사 자신의 존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보내신 자, 그들을 부르시는 자, 꼭 하나님의 권세로 재앙이 쏟아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들이 입고 있는 옷이나 가슴에 금띠는 제사장의 모습이죠. 이 제사장의 모습을 갖고 있는 그들을 보내시는 권위는 이미 승리하신 참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반영하고 그리스도의 심판을 행하시는 승리에 따른 심판 행하시는 일이 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승천 이후에 이미 승리하신 그분이시죠. 하늘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참 대제사장이십니다. 영광스러운 옷을 입고 교회를 지금 보호하시고 교회를 박해하는 모든 악한 무리들을 하는 주님께서 승리하신 주님으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지금도 교회를 박해하는 자를 심판하시며 최종적으로 마지막 날 또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심판의 내용을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 이렇게 7절에 나옵니다. 네 생물 중에 하나라. 네 생물은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싼 창조 세계의 질서의 대표자들입니다. 그 대접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히 담겨 있는데 영원하신 하나님의 악인을 향한 진노 그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악인들에게는 더없이 두려운 심판이고 환상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붉은 용 마귀의 세력에서 고난을 이 땅에서 당한다 할지라도 궁극적인 소망의 환상의 위로가 되어집니다. 8절 마지막 절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을 알 수 있듯이 그 성전에 가득 찬 그 연기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바로 상징한다는 걸 보여줍니다. 일곱 재앙이 마치기 전까지는 성전에 들어갈 자가 없다는 것은 일곱 재앙이 살아남아서 성전에 들어갈 자가 없다는 것이에요. 아무도 재앙에 살아날 자가 없습니다. 이 재앙이 시작되면 왜 살아날 자가 없을까요? 살아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은혜뿐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심판이 쫙 악인되게 되어질 때는 더 이상의 중보가 시행되지 않습니다. 기회가 끝나는 것입니다. 결국은 악인들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여전히 스스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짐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다 은혜의 기회를 받아 구원받지만 저들에게는 그것이 닫혀진 길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심판이 이루어질 그날이 될 때는 더구나 완전히 중보의 기회는 더 이상 없는 거죠. 오직 최종 심판만이 내려지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승천과 재림까지 있을 이 모든 교회 시대의 역사이고 그 역사에 주님께서 재림하여 이루실 마지막 때 심판의 모습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보여주는 환상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사실이요. 또 이 땅에 반드시 이루어질 사실이며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아직은 그때가 아니므로 온전히 이루지 못하고 있지만 마치 그와 같이 이미 저들에 앉은 심판은 주어지고 있고 그러나 아직은 온전한 심판은 최후의 심판 때까지 미뤄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이 이 모든 사실 앞에 우리의 위로와 소망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 주신 짧은 인생을 잠깐 살아갑니다. 우리 인생의 때에 마지막 때에 주께서 오실 그날이 되어질는지 아니면 우리 후대에 이어서 있을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직시하거니와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역사는 확실히 적그리스도적입니다. 이와 같은 가운데서 우리가 소중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사랑하는 성도와 더불어 영적인 친교 가운데 있으면서 이 아침에도 오늘도 하루를 그리스도 안에 살아갈 힘을 얻는 것입니다. 이제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 앞에 감사하는 우리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기도를 함께 주께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